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감사와 찬양을 바꾸고 사면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고 가볍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는 밭을 갈 때 어린 송아지에게 밭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훈련을 주기 위해서 어미소 옆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멍에는 어미소가 목에 걸고 그 밑에 새끼소를 두고서 밭을 갑니다. 그 농부가 일어나 하고 채찍을 때리면 어미소가 쟁기를 끄는데 땀을 흘리고 목에 힘줄을 바짝 세우면서 끄는데 새끼는 그 멍에 밑에 공짜로 따라가니까 어미소를 쳐다보고 쉽고 가벼운데 왜 저렇게 땀을 흘리고 목에 힘줄을 세우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 나는 조금도 무겁지 않은데 나와 똑같이 밭을 갈면서 왜 어미소는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상상의 날개를 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밭가는 농부가 일하는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 멍에 밑에 들어가서 쉽고 가볍게 밭을 가는 것을 배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하신 말씀은 멍에는 내 목에 걸머진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걸머지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맡아 끌고 갈 테니 믿고 순종해서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 수가 있다. 짐은 내가 지고 너희들이 따라만 오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불끈 쥐고 울면서 태어나는데 그 어린아이가 울 때 우리가 상상컨대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고 탄식을 하며 운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운명적으로 걸머쥐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3대 재앙을 인류 속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죽음이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원래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임금으로서 지음을 받았는데 이 땅을 마귀에게 넘겨줌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굶주림과 헐벗음과 고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재앙을 가지고 아담은 에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재앙은 육체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상관이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게 된 것입니다. 병들고 늙고 죽게 된 것입니다. 생로병사란 이 비극의 재앙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자자손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입니다. 재앙을 걸머쥐고 태어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재앙,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삶의 고통의 재앙, 늙고 병들고 죽는 재앙을 걸머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후로 오늘날까지 개인이나 사회단체나 정부는 인간을 이 재앙에서 해방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애고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고통을 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병들고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가 있느니까 몸부림을 쳤지만은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절망을 가슴에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죄의 절망, 저주의 절망, 병들고 죽음의 절망을 가슴에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이 든 존재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많은 과학자들, 많은 종교관들이 일어났지만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3대 재앙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재앙을 인류에게 갖다 줬으니 인류가 이 재앙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씨를 받아 태어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재앙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해결 못해요. 아담과 하와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재앙 없이 태어나야 재앙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여자여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은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바로 그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한 것은 불공평하고 불효해서 부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마리아는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는 바로 여자의 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지 남자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없이 잉태되어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33년 사는 동안에 죄의 재앙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재앙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죽는 재앙에 묶이지 않고 재앙에서 자유로운 분입니다. 빚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갚을 수가 있지 자기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빚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33세 그는 인류의 모든 재앙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대표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대표자가 와야 사람을 끌어안고 사람을 재앙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아담 이후 마지막 때까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모든 삶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과 죽음을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니라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인생의 죄를 주님께서 영원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의 죄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가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빚을 청산했어요. 이제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를 얻고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복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을 자격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의롭다는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주님 축복을 주시고 죄의 죽음의 재앙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인류가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까지는 2000년 전에 인간의 삶은 가히 기하상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세계로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쳐나서 저주가 사라지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은 은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걸머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렸습니까?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류에 있는 모든 가시와 은극기를 주께서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북한이 뭐가 다릅니까? 196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요. 사회 모든 파괴된 것을 재건하고 다시 살 수 있게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장섰다고요. 그런데 60년대 이후로 우리 한국에 크게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서고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고 나오자 한국에 그만큼 저주가 제하여지고 그때부터 한국이 복을 받기 시작해서 북한 따라올 수 없이 훨씬 앞서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가 임하여 있으면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이 임하여야 무엇을 하더라도 번창하지. 저주가 들어 있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망하고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잘 살려면 정치를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성도들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수에 따라서 그만큼 저주가 사라지기 때문에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제한 것입니다. 세계에 오늘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들 선조들이나 현재 잘 믿은 사람들이 다 잘 살지 않습니까? 세계 초인류국이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은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게 되었지,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2000년 이후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야기 발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술이 개발되고 많은 좋은 이야기 발전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계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영아 사망률이 너무나 많고 일반 사람들도 30세 이상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평균 수명이 80 가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주께서 질병을 제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아담의 후손으로서 3대 재앙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대 재앙을 청천하시고 3중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시편 103편에 주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소원을 따라 다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3대 재앙을 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3중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특거리로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전인 구원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면 주님께서 저주를 제하셔서 범사에 잘되며 치료와 강건함을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1958년도에 불광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여기 천막을 치고 개척했다는 것처럼 저도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바로 전쟁 직후라 너무나 가난했어요. 더구나 불광동에 가니까 전라도 경상도에서 서울로 살러 올라왔다가 서울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 밀려난 사람들이 산 굴을 파고 판자를 짓고 사는데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난한 집에 전도를 가는데 이초희 씨 집이라고, 그 남편은 한경도 북층에서 부인과 함께 피란을 왔는데 아들만 10명이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사는데 문자 그대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10년 동안에 술을 퍼먹고 애들은 전부 밖에 나가서 동냥을 하거나 남은 물건 훔치고 신발 닦고 돈 가져오면 전부 모아가지고서 술을 마십니다. 우리 동리에서 술주정뱅이로 유명했습니다. 그 부인은 그러므로 위장병이 걸리고 심장병이 걸리고 꼬챙이같이 말랐습니다. 그 집에 제가 전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계세요. 문을 활짝 열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십니다. 예수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러니까 딱 정식을 하고 나를 부르면, 아니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왜 살아있을 동안에 담요나 쌀 좀 주지 그러니. 하나님이 천당까지 줄 하나님 같으면 이 땅에 살 동안에 담요 몇 장, 쌀 얼마 줄 수 없겠느냐. 우리는 10년 동안에 쌀을 구경한 본 적이 없다. 나달 구경해 본 적이 없다. 죽고 난 다음 천당이 아름답다는 것 아무리 말한들 누가 믿겠는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면 우리는 이부자리도 없는데 담요 몇 장 주고 쌀 좀 주는 게 그렇게 어렵겠느냐 말이야.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천당을 준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면 지옥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좋아하네. 벌써 우리가 사는 것이 지옥이야.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어디 있어. 당신 한번 생각해봐라. 내 남편 1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내 애들이 전부 10명이 다 남은 물건 훔치고 핸드백 날치기 하고 신발 닦고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우리 생애가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냐. 우리 방 안에 봐라. 내 방에 이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이불을 백두산 한라산 이불이라고 했습니다. 솜이 몰려가지고 산 것은 백두산이고 하나는 한라산이에요. 솜이 양쪽으로 몰려서 그 새카만 때가 묻은 이불에 아버지 어머니 10아들이 다 그 한 이불에 삽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는 말이, 다시는 이곳에 와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사는 것이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천당은 값비싸지 않습니다. 담요 몇 장 주고 쌀 몇 가마니 주면 그게 천당인데, 그 천당도 못 주는 하나님이 죽고 난 다음 천당 준다는 건 누가 믿겠어?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았다. 완전히 할 말이 없어요. 아주 좌절하고 절망해서 힘이 다 빠져서 천막교회 가만히 위에 엎드려서, 주여,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들은 천당을 아무리 말해봤자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기 때문에 현실을 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협박 공갈을 해도 안 무서워하는 것은 이미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기를, 네가 복음을 잘못 알았다. 왜 예수께서 천당만 보내고 지옥만 보낸다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전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느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예수님은 천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당을 주셨어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서 건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배부른 자는 먹여주시고 예수 믿으라 천당 가자는 건 천국을 나누어 주면서 천당 가자는 거라고. 우리는 말만 하는 거라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십자가 예수님이 왜 못 박혀 죽었느냐? 예수님이 몸치고 피 흘려 죽은 것이 천당만 가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담과 하와 타락에서 가져온 3대 재앙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너는 담대하게 설교하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건강하게 된다. 다 간단한 일이다. 전인 구원이다. 저는 개척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건강도 얻어진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음성을 들은 것도 없고 계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병들어 죽어가니까요. 그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어린애기를 낳고 그리고 어머니의 산모가 병들어서 죽는데 만식 한 대면 살리겠는데 만식 못 놓아가 죽는 것.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폐병 환자들, 암 환자들, 중풍 환자들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었으니 내가 이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살리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담대히 전도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병자가 얼마나 낫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폐병, 암, 중풍병 환자들, 절름발이, 안진병이 무더기로 낫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가 전부 환자들 수용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자 생활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영혼이 잘되자 범사에 잘되기 시작해서 그들이 도박하고 술 마시고 깡패로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변화를 받고 직장을 얻고 직장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전인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3년 동안에 제가 그 자리에서 500명의 성도들을 모을 수가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체험하고 저희 목회를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부를 찾아가라, 사회 구제기관을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사람, 문제를 가지고 저주를 받은 사람, 병든 사람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십자가 멍에 내가 걸머졌으니 너는 밑에 돌아오너라.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멍에를 맨 것 같지만 실제는 멍에는 내 목에 걸렸고 너는 밑에만 들어오너라. 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내 생각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낭패와 실망을 당했다, 나는 병자다, 나는 못 산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멍에 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십자가를 통하여 달라져야 그리스도의 멍에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구나,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구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는 십자가 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시장에 장사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고 남편은 중등학교 교장이었는데 그것도 좀 잘못되어서 파면을 당했어요. 애들 다 학교를 못 보내고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에 목회할 때 이 자매님이 항상 내게 와서 신앙 상담하면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런 소리를 자꾸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봤자 너무나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매님이 또 날 만나러 오게, 내가 달아나려고 성경을 주고 달아나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서 자매님을 만났는데 자매님이 할렐루야를 하고 오더니만 나를 끌어안고 할렐루야 목사님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남편이 직장을 얻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형제간이 돈을 갖다 줬나요? 아닙니다. 일가 친척간에 상속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냐? 목사님 앉으세요. 내 말 들었어요. 내가 너무나 아침에 깨어났을 때 마음이 불안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습관상 성경을 한 페이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갈라디아서 3장이 펼쳐지고 13절을 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오면서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았는데, 나와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날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저주를 왜 내가 받아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깨닫고 보니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으로 알아야지 저주받았다고 했으니 내가 잘못됐지요. 목사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복받았으므로 반드시 복이 되겠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일주일쯤이 되면 또 와서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복받은 성경 구절을 안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 이화여자대학교 근처에 가서 우동 장사를 하라고 자꾸 마음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에 이판저판 사판인데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동 장사 하세요. 그래서 우동 장사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우동 장사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를 하고 얼굴에 방실방실하고 학생들이 오면 카운셀링도 해주고 어머니처럼 해주니까 우동을 먹으러도 오고 이분 만나러도 오고 했어. 11조가 자꾸 많이 나오더니만 나중에는 우동 장사 그만두고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포목 장사를 했는데, 포목 장사에도 11조가 자꾸 많아지고 얼마 전에 남편이 또 취직이 돼서 학교 교장으로 들어가고 애들 다 대학 못 가던 것 도로 대학을 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잘 된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이 달라지고 나니까 정말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인생의 짐을 맡기고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마음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미국에 제가 잘 아는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로 있던 사람인데 콩고에서 선교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간암이 들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사형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집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봄이 왔는데 그 부인에게 자기를 짭짤한 양지밭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침대를 그곳에 갖다 들어 누웠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늘 읽는 성경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 주의 종인데 병자 아니지 않아? 내가 이제까지 오해를 했지 않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법적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 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않느냐? 내가 환자가 아니지 않느냐? 말씀드리라면 나는 벌써 2000년 전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 아니야? 그래, 여보 이리 오세요. 나 옷 좀 가져오세요. 왜요? 나 이제까지 오해를 하고 들어 누워 있었어. 내가 병자인 줄 알았는데 이 성경 좀 보세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2000년 전부터 나는 이미 나음을 입은 사람이야.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을 모르고 들어 누워 있었지. 이제 나음을 입은 줄 아는 바에는 들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부인이 여보 안 그래요. 활동하면 안 돼요. 누워있어요. 아유, 나은 사람이 왜 누워있어? 내가 몰랐을 때는 누워있었지. 알았는데 내가 왜 누워있어? 그래서 강제로 부인에게 옷 가져라해서 옷을 입고 성경을 들고 그날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교회에 나가서 부흥회인도 하고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다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마음속에 자화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셨지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머리도 만지고 얼굴에 화장도 했지요? 저도 거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마음의 즐거우면 몸속에 약공장이 가동을 해요. 젊어져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했는데 요새 과학적으로도 웃으면 놀라운 치료가 온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데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기 때문에 저는 거울을 보고 나를 볼 때마다 그걸 보고 하루에 3번씩 거울 볼 때마다 웃어요. 여러분 인삼 녹용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웃는 보약이 보통 보약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만 웃으면 10년은 젊어지고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를 볼 때마다 내 모습을 보고 웃고 나의 좋은 이미지를 가집니다. 찡그리고 나를 보는 것보다도 웃고 나를 보면 내 좋은 자화상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자기 모습이 어떤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고 알지만 영적인 자기 모습도 늘 마음속에 속사람의 모습을 생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사람을 잘못 보고 있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한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못난이다, 나는 가난뱅이다. 자꾸 속에 그런 속사람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화상을 고쳐야 돼요. 자화상이 달라지는 건 얼마나 여러분 논한지 압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면 보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무슨 살이 했으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에게 와서 외삼촌
양무리를 내가 더 오래 칠 것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얼룩덜룩이의 양을 다 옮겨버리고 순수한 색깔의 양만 내가 치게 하는데 그 양 새끼들이 얼룩덜룩이 새끼를 넣으면 내 월급으로 만들어준다면 내가 삼촌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삼촌이 얼룩덜룩이를 다 제하고 순수한 색깔의 양들만 치는데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야 조카야 너 참 현명하다. 너 참 판단 잘했다. 그러고서 얼씨구나 줬다가 저 바보가 이제 속았다고. 그리고 얼룩덜룩이를 사흘 길로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양과 염소 색깔을 가진 짐승들을 모아놓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부두나무를 꺾어서 얼룩덜룩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물 마실 때 새끼를 뱀으로 물통 앞에다가 쫙 늘어놓고 그는 더 보고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이 보고 우리 얼룩덜룩이 새끼 낳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셀프 이미지, 이 야곱은 그것을 보고 전부 양떼들이나 소떼들이나 염소들이나 새끼를 가진 얼룩덜룩이를 가진다고 마음속에 꿈을 꾸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얼룩덜룩이를 늘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밑에서 새끼를 가지는 양과 염소는 연락없이 얼룩덜룩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실업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늘 합니다. 실업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마음속에 늘 바라보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사업이 30배, 60배, 100배로 잘 되고 아주 창대하게 될 것을 꿈꾸어야 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을 꾸어야 된다. 꿈을 꾸면 그대로 된다. 얼룩덜룩이를 축복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망해요. 아브라함이 나이 80에 자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려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바라본 그 별들만큼 자식들이 많을 것이라 꿈을 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으면 그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찬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나라에 큰 복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꿈이 왜 멀어지는 것이 어디 있냐? 여러분, 바다 이야기 보십시오. 바다 이야기. 왜 온 나라 전체가 바다 이야기에 들어가서 돈을 던져가 바다에 붕둥붕둥 빠져 죽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꿈이 없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직장을 구할 수가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한탕이라도 해서 살아보겠다고 바다 이야기에 몰두를 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러한 게임 사업이 3천억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이 게임 사업이 3조 원에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꿈을 잃어버리니까 한탕주의로 이 판접한 사판이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절단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리더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가 무슨 철학자나 경제 전문가나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리더는 국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꿈을 심어주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열이 되고 절망적이고 방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한국어 성경으로 올바르게 번역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우리 민족이 방자에 행하는 일은 꿈이 없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지, 꿈이 있으면 방자에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하는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꿈을 가슴 속에 꾸십시오. 그 꿈을 바라보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절망이다, 죽는다는 비관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올바라져야 돼요. 이것은 제가 48년간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마음에 뚜렷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늘 해외에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보여달라. 내 당신의 미래를 예언해 주겠다. 꿈을 품으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얼마든지 꿀 수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용서받은 의인이 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이 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기도의 붓으로 우리 마음의 그림판에 아름다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내 모습을 꿈꾸고 그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캔버스요, 여러분의 기도는 붓이요, 그 붓을 예수 십자가의 피에 적셔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꿈이 부정적이면 인생은 끝까지 부정적입니다. 꿈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승리적이면 그 인생은 성공하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든지 믿으면 내 믿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지 못하면 믿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 주기까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죄짐도 맡기고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맡기고 나의 질병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늘 번지 점프와 같습니다. 번지 점프는 이게 줄 하나 묶어놓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잖아요. 줄이 자기를 붙잡아 줄 줄 알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한참 동안은 자유낙하다가 밑에 땅에 닿을 때 되면 줄이 번쩍 잡아주는 것처럼 믿음의 줄에 나를 묶고 나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벼락에서 내 몸을 날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내가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주님께 내가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체험을 하면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베풀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만 한 안수 집사가 자기 부인을 보고 여보 나는 교회 이제 그만 다니는데 한 20년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크면 내가 뭐 이삭이 어떻게 할까지 다 안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 이렇게 원고를 바꾸었다가 또 거꾸로 또 덮었다가 또 바로 돌리다가 하니까 이제는 목사님 제목만 들으면 설교 다 아는데 내가 안 갈란다. 당신이나 나가고 나는 점심 사주면 주일날 산에 가서 야호 좀 하고 찬송 부르고 점심 먹고 그러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오겠다. 부인이 아니 여보 교회 가는 것은 목사님 설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예배야 산에 가서 드리는 게 더 좋지 무슨 잔소리냐. 당신은 교회 가라. 그리고 부인이 준 점심밥을 들고서 산에 갔어요. 아 정말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부르고 야호를 부르고 큰 들판과 하늘을 바라보니 좋거든요. 그래 참 점심을 잔뜩 먹고 손베개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들어누웠다 그러면 잠이 들었어요. 몸이 오싹오싹해 깨보니까 밤중이라 어디를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 따라 교회 갔더라면 오늘 집에 와서 편안히 잘 것인데 내가 그만 예배 안 드리고 산에 왔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안수 집사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 무사히 집으로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데 더듬어 내려오다가 그만 잘못 발을 뒤집어서 뒹굴었어요. 뒹굴다가 뭐 나무에 착 걸리기에 나무를 잡고서 매달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하늘도 캄캄하고 밑에도 캄캄합니다. 팔로 매달려 있으니 죽을 징이 아닙니까? 날 살려줘서 사람 살리라. 사물리만 오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안수 집사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내가 살려주마. 하나님 그러면 빨리 나를 건져주십시오. 뭐냐 건져주마. 손을 놓아라. 예? 손을 놓으면 내가 떨어져 천길만길 죽을 것인데요.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손을 놔라 맡기고 한참 있더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 없어요. 맡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라 그러는데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 없느냐고 고함을 칩니다. 나중에 정 팔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손을 탁 넣으니까 철썩 그런데 보니까 땅에서 2m 위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맡기랄 때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는 잘 기도해요. 주님이여 이것도 몇 개입니다. 이것도 몇 개입니다.
남편 일도 몇 개입니다. 애들 일도 몇 개입니다. 다 맡겨놓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도로 찾아갈게요. 주님 다음 주일에서 또 맡길 게니에요. 이게 웃음이 아니라 장난이 아니라 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실 것인데 겁을 내고 안 맡깁니다. 맡겼다가 하나님이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는가. 그래서 안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 담대해서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 밑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 밑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고쳐야 돼요. 우리 말로서 묶임받고 말로서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깨닫고 꿈꾸고 믿은 것을 말로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죄인을 쌓고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늘나라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다른 것은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창조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해를 여행해보면 미개한 민족수로 어휘가 작습니다. 말수가 적어요. 미개한 민족수록 말수가 적고 문명한 민족일수록 말 어휘수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휘수가 많아요. 외국 사람이 말 배우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할수록 창조적인 능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었어도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내 믿은 것이 다 캔슬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은 그 말이 나가서 기적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말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아내가 9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세라는 사라로 즉 많은 자식의 여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100살 된 할아버지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90살 된 아내의 이름이 많은 자식을 거느린 여주로서 이름을 바꿔준 것은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긍정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부부간에 서로 이름 부르지 않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 나보고 용기가 겠다는 벼락 맞을 겁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전부 이름을 불러요. 전부 남편 이름 부르고 자기 부인 이름을 불러요. 하루에 몇 번이고 남편 찾으면 남편 이름 부르고 부인은 부인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아직 어린아이가 낳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라 그런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많은 자식의 어미여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말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들판에서 목축을 하는데 부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아이고 저 할머니가 자식 낳기를 그렇게 원하더니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지고서 자식도 없는 남편 보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라고 부른다. 아이고 미쳤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보 서이라 나 간다. 뭐 살아? 같이 미친다니 같이 미쳤구나.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없는데 자기 아내를 보고 많은 자식의 의미라고 부르냐.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야 됩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시인하고 난 다음에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옛날엔 짐승 잡아 제사 드렸지만은 오늘날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었으므로 짐승 잡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시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은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은 주님께 갇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미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게 돼요. 찬미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므로 항상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감사와 찬양을 바꾸고 사면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고 가볍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운 교회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연총을 통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온 사람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